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랍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별명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루 종일 먹는 날, 이게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의 별명인데 우리 인사 많이 했죠? 또 인사 한번 하죠. 행복한 감사절 되세요. 이번 주간에는 금식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하지만, 그죠? 안 그래도 안 하지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신명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첫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명령보다 더 구체적인 명령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는 모든 소산의 맛물, 첫 번째 열매와 첫 번째 소산, 맏아들 그렇게 하죠. 맛물을 거둔 후에 가장 먼저 결실한 그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행하여야 할 감사의 규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철학에서도, 철학자들도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지적인, 윤리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축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득점을 한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골 세리머니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자기한테 공을 보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에게 윙크를 하거나 손짓을 해서 이렇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왜 이것이 윤리적인 의무일까요? 왜냐하면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볼을 보내준 어시스트한 그 친구는 자기가 얼마든지 돌진해서 성적을 얻고 자기 성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빠르게 판단해서 지금 더 나은 포지션에 있는, 그래서 더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친구에게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볼을 전달해 줌으로써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기회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극히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의도적인 이런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지적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혜택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만약 골을 넣은 사람이 거듭거듭 어시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골을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감사하지 않는다면,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제 어시스트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관계도 나빠지고 팀 전체의 성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만약 해준다면 팀은 더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고 유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또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영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만약 여러분께 감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감사받고 그래, 아이고 컸구나, 뭐 이 정도 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있는 것 없는 것 생각해서 너무 예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은사들을 더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잠재력을 터뜨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오늘 신명기에서 3가지 감사의 요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 두 번째는 표현,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기억, 표현, 나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억, 표현, 나눔입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처음 거둔 곡식과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산물을 우리가 얻기까지 행하신 과거의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속에서 큰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요약하면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아람 사람은 지금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사람이었는데 애굽에서 초창기 소수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 우리를 학대하며 중노동을 하게 하면서 괴롭힘을 우리가 당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소산을 얻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내가 땀 흘려서 드린 것을 드립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얻기까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의 그 긴 역사를 기억하며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오늘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감사절의 감사의 시작은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이고 의지적인 행위이죠. 인간만이 어쩌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짧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이 혹은 집단이 학습한 어떤 기억들을 조금은 유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 세대에 내가 어릴 적부터 기억할 때부터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 그 이전 세대,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 속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학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기할 수 있는 감사와 기억의 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 매년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오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들이 나옵니다. 이런 절기들에 대한 규범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던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례에 대한 기억은 가정과 학습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26절 보시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정기적으로 행할 때 자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 유월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가정 안에서 오늘 아빠 엄마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 그 위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우산 아래 우리 각 가정의 구원과 공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은혜의 기억들을 막아버리는 병든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연민이나 혹은 자기 자랑으로 도취되는 그런 기억을 상기할 때, 그런 방식으로 기억할 때,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자기를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야, 이 자산들 전부 내 거지. 내가 이룬 거야.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도 그 재산을 가지고 투영을 합니다. 야, 나의 미래는 이제 보장되어 있어. 이 정도 가졌잖아.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남아있는 쌓아놓은 재산 누구 것이 될까? 마귀는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선을 왜곡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수없이 많은 종류의 정말 맛있는 풍성한 과일들은 하나도 보거나 누리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저거 하나, 선악과 하나, 저거 못 먹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저거 가지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것만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저것만 가지면 갈망하게 하고 갈증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정말 자기 이야기, 자기 성취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는 없고 지루한 생존의 이야기만 하면서 말 그대로 무신론, 진화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한다면, 와,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들을
상기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빚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의 재산과 목자들과 양들을 정말 울타리같이 이렇게 지켜주었는데 그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차가운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 영원한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꼽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요소,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현이라고 했죠.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감사는 생각과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여 줘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얻은 과일과 소산을 갖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표현의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행여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감사의 감정이 결핍된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진지한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감사절은 진지한 시간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궁리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감사로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 감사가 넘쳐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 때로는 정말 감사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할 만큼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유다가 마지막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됐던 굉장히 어려운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정말 지금 눈앞에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어린아이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백성이 진멸되지 않는 것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젯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사회 역시 온통 혼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정말 고요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정말 바쁜, 분주한, 그리고 소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레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을 보시면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지은 사실적인 소설인데요. 1차 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휴전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전쟁이 멈추어가는 그 순간 고요함이 어색하게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수없이 많은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면서 쓰러지는 그런 전쟁의 처참한 장면이 갑자기 멈춰지면서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의 특징은 고요함과 평온함과 감사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란과 소음입니다. 끔찍한 굉음과 소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소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평온하게 하루아침을 맞이할 때, 비록 아침에 놓여진 많은 과제가 있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에 눈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처럼 찬송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감사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주어지는, 새롭게 경험되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맥주 감사절 때 나누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의 신비는 놀랍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억을 되새기시고 감사의 말로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교리 문답에서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울려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전쟁의 그 소문과 소란 가운데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직접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노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좌절과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미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감사하는 환경 아니라도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3장 3절 보니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생기는 감사들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얼거리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흠양하십니다. 감사를 언어로, 찬양으로 끊임없이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행여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오후에 가셔서 꼭 감사하다고 문자하시고 전화 한번 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나눔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핵심 주제 하나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혹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이웃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들이 불쌍한 약자라서 동전이나 던져 주어야 할 그런 동정의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품위와 인격을 지켜주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뭘 던져주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면 그 혜택을 베푼 사람을 위하여 우리도 뭔가를 해주고 싶죠. 그게 감사인데 우리가 혜택을 되돌려 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혜택을 베푼 사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하나님에게 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야고보서나 혹은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큰 기쁨으로 여기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누려진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나만 간직하면서 이것이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나눔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절에는요, 맨 앞에 레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업과 기업을 따로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수와 11조 과정에 하나님의 관심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이 궁핍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레위인과 오늘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이나 제사의 직무를 평생 담당하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제사 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담당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또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레위인이나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역하는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평생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나의 존재다. 저나 여러분이나 별다른 고백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절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3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죠? 기억. 두 번째 표현. 세 번째 나눔. 그래서 기억과 표현과 나눔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목적과 의미를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